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성경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2장에서는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르호보암은 이 적통인데 남왕국,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로보암의 걱정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제사로 내려가면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다 이라고 해서 민심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 왕이 되면 그런 여론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서 어, 산당을 지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오늘 13장이죠. 13장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그때라는 말이 어느 때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짓고 있을 그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에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하면 이 베델 북쪽에 베델에도 큰 산당을 짓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단에도 산당을 지었는데, 이제 선지자가 찾아가 들 때 보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때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와 또 저주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분향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이 요시야 왕은 나중에 350년 뒤에 나타나는 남왕국의 유명한 왕입니다. 3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가 내 위에, 여기 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알터를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위에 요시야 왕이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 내 위에, 이 말은 그 제단 말입니다. 제단 위에, 너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내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너가 여로보암에게 너가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이 제단에 나중에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뼈를 그 제단 위에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을 저주하는, 거짓 제단에 제사를 하니까 그 제사장의 뼈를 사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이 내용이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때 왕이 누구냐니까 바로 새로 등극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 버렸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해골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묘실에 있는 해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무덤에 이미 묻혀 있던 제사장의 뼈인지 그 뼈를 취하여다가 제단에서 불을 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제단에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3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이름까지 명확하게 350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도 750년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750년 뒤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여기에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요런 모양의 이제 돌단을 이제 세워 놨습니다. 원래는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이 제단에 가서, 이 템플 성전에 들어가서 정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천지 신령에게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날로 우리 이야기하면 아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칠성산, 뭐 이런 그 한국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여기 올라가서 빌죠. 누구한테 빕니까? 산신령님, 또 뭐 그 뭐 그 영험한 신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빌던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게 성전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산신령에게 드리는 예배,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죠. 그런데 이 산당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이래로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는 한 곳에서, 정한 곳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때로부터 전 지역의 산골짜기마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 쓰니까 온 민족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전 민족이 멸절을 하고 다 다른 지역으로 유배시켜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이 또 아름답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부족하지만 또 이 방송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이 방송이 또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좋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제 경험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것만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길을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듣고 자라가면은 정말 뭐 자기 혼자 수년을 노력하는 것보다 한 지도자가 앞서가면서 좋은 길을 지도해 줬을 때 그 길을 따라가면 공부도 뭐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마칠 수가 있죠. 자기 혼자 할 때보다는 누군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도 경험 돌아보면 저 마지막 그 박사 논문할 때 지도 교수님이 참 정말 저도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하여튼 제가 보낸 논문을 얼마나 빨리 보는지 다른 일을 다 밀어놓고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교수들이 바쁘기 때문에 논문을 이렇게 진짜 빨리 그 리플라이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지도 교수는 정말 제가 보내면 프라이오리티를 저한테 두가지고 빨리빨리 답을 해주고 또 그것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빨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얼마나 자기가 애를 써서 하는지 그건 정말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교수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실력으로 이렇게 학위를 마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분이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학위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있는 지도자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또 그 선지자의 저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에라고 했는데 이 그날에는 그 지금 선지자가 찾아간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앞으로 그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바로 그때에 또 선지자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왕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 제단이 반쪽으로 나고 재는 쏟아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담대하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베델에 있는 제단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뭡니까?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는 제단을 향하여 말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하는데 저놈을 당장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가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펼쳤는데 손이 굳어버려 가지고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진짜 제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쏟아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승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때는 그 왕이 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성대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제단은 쪼개지고 재는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나고 뭉개져 버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위협한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고 나가면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담대함이 우리가 없는 것이 참 문제죠. 우리도 꼭 선지자와 같은 일이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늘 뭐 소소한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다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물질적인 물에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내가 손해가 올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선포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다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결과를 책임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살아가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적이 많이 나타나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좀 세월이 편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말 목회자 자신부터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많은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으로 예배 처소를 바꾸어 버리니까, 예배가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버리니까 재단을 다 꺾어버리죠. 이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났느냐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제 남왕국 중에서 상당히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시아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노년이 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예배의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맹장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했는데, 이거라는 말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은 누가 해야 됩니까?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사장 아사랴와 그 다음에 용맹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제사장은 대단하죠. 왕이 와서
예배 처소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용맹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왕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 제사장도 생명을 걸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우시아가 교만하였더라 그랬죠. 교만하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감히 왕에게 나가라고 나를 드고로 오라 나가라고 명할 사람이 이 나라에 누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지 말았는데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화를 내니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몸이 피부가 변하고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까 여로보암은 팔을 뺐다가 이렇게 다시 옮길 수가 있었는데 은혜를 부탁해서 그런데 우시아는 나머지 평생을 나병으로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별궁에 가가지고 평생을 나병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경휼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우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 가서 회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배하러 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시아나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를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팔을 펴게 해가지고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많은 재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왔던 길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그 똑같은 길로 오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왔던 길은 땅도 안 밟고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물을 먹지도 않고 떡을 먹지 않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오던 길로 가는 거는 뭐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사람들과 때문에 연루되어진 그것은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로는 절대 입 밖에도 말을 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은 또 그 사람하고 연루되는 것은 정말 연루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로보암하고 관련되어진 것은 정말 길도 땅도 밟지 않는 그렇게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라는 말이죠. 하기오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떡도 먹지 아니하고 재물의 절반을 줄이라, 예물을 줄이라 했는데 예물도 떡도 물도 손끝 하나도 거기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만 장군을 고쳐주었을 때 게하시가 가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 가져오는 것 몇 낙이 열 낙의 채를 몇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전혀 뭐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악한 사람들의 길에는 서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지표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어느 곳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이 보면 시편 시편 말씀을 내가 여기 기록을 안 해놨네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결실하는 나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결실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무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뭔가 성취를 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내가 열정을 다하면 내가 성공하고 또 형통하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죄인인 부족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룹과 함께 내가 머물 수 있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약하니까 좋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있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또 선지자의 사명은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해야 될 말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로보암의 타락을 보면서 또 그것을 용감하게 맞아서는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대로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조만간에는 성경 전체를 한번 흐름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렵고 지루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 읽기를 우리가 그만둘 때가 많은데,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지금 글로벌리 저는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이렇게 좀 앞으로 조금 이렇게 깨끗한 이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 이제 성경 공부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밑에 좋아요 그걸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반드시 뭐 아멘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요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요 주소를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저도 좀 분발해서 뭐 누구든지 성경을 좀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토요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이후에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성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